혹시 여러분들 집에 부부 10계명 이런 거 액자 하나쯤 다 걸어놓고 계신가요? 왜 다 고개를 좌우로만 흔드시나요? 예. 물론 아직 미혼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결혼하셨는데 보통 집에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없지만. 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부 10계명 1.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한 사람은 화내도 되나 봐요. 2.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대화를 하세요. 참 힘든데. 3.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4.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5. 아픈 곳을 찌르지 마세요. 6. 숨기지 말고 솔직해지세요. 7. 분을 품고 잠들지 마세요. 8.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단념하지 마세요. 9.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10.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부 10계명이 수십 가지는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 부부들 자기만의 부부 10계명 이런 걸 많이 만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예비 신랑 신부 학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믿음의 부부는 이런 부부의 10계명을 해놓았더라고요. 1. 당신을 주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2.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당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겠습니다. 3. 늘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하루에 3번 이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4. 2달에 한 번쯤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 서운한 것은 그날 넘기지 않고 바로 화해하며 꼭 같이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6.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을 신뢰하며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7.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과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키겠습니다. 8. 주일 성수, 공예배, 가정예배, 예물드림, 구제와 헌신에 힘쓰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9.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10. 하나님 안에서 자녀 양육하고 믿음을 가장 큰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이런 예쁜 부부 10계명도 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액자를 걸어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쯤은 다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떤 곳에 보니까 한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부부 10계명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7번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늙은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랑 표현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늙은 부부는 뭘까요? 네, 내 자식보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아닌 모양입니다.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변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의 부부 10계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이렇게 유원지나 서울 근교를 나가면은요, 참 풍광도 좋고 또 아름다운 카페도 많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면. 근데 주변에 이렇게 나가 보시죠. 가끔씩 서울 근교도 나가 보시고 경치 좋고 전망 좋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중년의 남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낮 시간에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뭔가 생각은 있는데 입으로 꺼내기가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낮 시간에 중년의 남녀가 서울 근교에서 다정한 모습으로 다니면 참 저 부부는 아름답다, 부럽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불순해서 그런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부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구별법을 아십니까? 구별법. 자, 서로의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면 부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다정하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불륜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앞뒤로 만약에 2m 이상 떨어져서 간다, 그러면 부부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더운 날 막 이렇게 어깨를 껴안고 포옹하고 딱 붙어서 중년의 남녀가 간다,
거의 100%일 것 같아요. 카페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을 때도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각자 자기 차 마시면 부부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카페 옆에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 왠지 모르지만 부부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카페에 나란히 앉았는데 말도 안 하고 뭔가 스킨십에 열중하고 있다. 그럼 거의 100% 불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불순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식당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이 좀 맞춰보셔야 됩니다. 알아서 각자 말없이 자기 밥을 먹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자, 일일이 생선의 가시를 발려주고 있다. 누가? 남자가. 여자 말고 남자가. 스테이크를 정성껏 썰어서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고 있다. 누가? 남자가. 씁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불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선 가시도 발려주고 스테이크도 썰어서 입에 넣어주고 나란히 앉아서 차도 도란도란 마시는 그런 우리 남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이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미혼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점점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데 노사연 가사 속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이렇게 노사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늙어가고 있나요? 익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사랑이 잘 익은 홍시와 같이 붉은 빛이 감도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기는커녕 신앙도 자꾸 권태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앙도 자꾸 갱년기가 오면서 우리 신앙이 퇴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졸혼. 들어보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죠. 졸혼. 혼인을 졸업했대요. 결혼 생활을 졸업했다.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인데 함께 살지도 않고 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끔 이게 TV에 보면 요즘에 졸혼한 그 어르신들 가끔 나오는 거 봅니다. 그러면 방 얻어서요 따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한번 얼굴 본대요. 그럼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인 상태, 이혼을 한 건 아니에요. 혼인 상태는 유지돼 있어요. 와,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교회 안에도 졸혼한 사람 참 많은데, 그렇죠? 근데 졸혼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신앙생활을 졸업했으니까 졸신? 아니면 교회를 졸업했으니까 졸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을 아주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교회에 적을 두고 있어요. 보면 교족부에 이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어떠한 신앙적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하는데요,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이 사랑이 식어진 낙심한 성도들, 졸혼하듯이 신앙생활을 졸업한 이 졸신자들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 선교회별로 다 있을 겁니다. 목장별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식어진 자들을 다시금 초청하고 예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라면서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온 23절, 24절은 어떻게 보면요, 편지의 형식적인 인사말입니다. 어떻게 상투적인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는데, 실제적인 내용으로 따지면 그 바로 위에 나와 있는 22절이 내용상으로는 맨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쩌면 편지글로 보자면요, 너무나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짜릿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너무나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마음을 쏟고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그들이 신앙생활하길 바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게 됩니다. 사분오열되는 교회의 분열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들, 우상 숭배에 대처하는 잘못된 태도라든지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고린도전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요구하면서 어쩌면 조금 더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할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배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납이 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아내 또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그가 사랑하겠다는데 용납이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용납이 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륜하는 배우자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불륜을 혹시 저지르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한 부부 십계명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부부 십계명을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어만 바꾸어서 접목해 보면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신앙의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여기서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신 것이고, 뷸라도 결혼한 여인, 신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신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중간에 좀 생략하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주례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염색을 잘해서 팥뿌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다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사랑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부도 한결같이 죽는 날까지 사랑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식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결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왜 책망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왜? 처음에는 뜨거웠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사랑이 되었듯이 바로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사랑으로 사랑을 잃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군가가 만든 그 부부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사랑 잊지 않고 사랑한다고 표현 많이 하기,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그날의 갈등은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날 풀기, 서로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기,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자세를 갖고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 대화하기, 아무리 화나도 각방 쓰지 않기, 늙은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고 사랑 표현에 인색하지 않기, 내 자식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기,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10년 단위의 계획 세우기, 하나님 안에서 변할 수 없는 사랑하기. 저는 그래서 이 계명들을 부부 계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10계명으로 여러분이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뜨거운 사랑을 항상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의 갈등은 그날 풀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기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을 속이려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진실되고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속이지 않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 대화하기, 어떤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하루 20분 이상 주님과 대화하기,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나고 싸워도
각방 쓰지 않기. 어떤 부분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각방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방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공간, 나는 나의 공간,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것이 각방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곳은 제 공간입니다. 여기는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의 공간이 있습니까? 주님과 각방 쓰는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만 각방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는 손을 멀리하며 주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각방 쓰도록 선언하는 사람 이 중에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늙은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기 그랬는데 아마도 이것은 사랑의 표현에 인색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여러분 첫사랑을 가졌을 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는 많이 했지만 사랑의 고백의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적어도 저는 오늘 밤에는요,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두 번째로 다 접어두고 주님 사랑합니다를 100번만 말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번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주님께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원어의 단어에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계시록에만 마라나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마지막 인사말로 마라나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늘 기다림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랑을 유지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열고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늘 불타오르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화가 점점점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이 공식은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작아지면 사랑도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작아지고 있나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나요? 짧아지고 있나요?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요.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너무 숨기고 싶은 게 많아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삶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핸드폰에 막 패턴을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 마음에 딱 패턴을 걸어. 그래서 숨기고 싶은 거는 딱 패턴 속에 넣어놓고 너무 형식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에 패턴 비밀번호 다 있죠? 없나요? 오, 대단한 분들인데. 혹시 있는 분들 중에 그 비밀번호를 배우자가 알고 있나요? 네, 여기는 다 역시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군요. 네, 오늘 가서 그 패턴과 비밀번호 배우자한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안 열어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게 빌미가 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알려줘도 안 보거든요. 그 귀찮은데 남의 핸드폰 왜 봅니까? 근데 끝까지 안 알려줘갖고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밀번호 설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비밀번호가 없고 어떤 비밀 패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충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리모컨을 손에서 결코 놓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고 그것을 계속 묻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주보를 보면서 광고에 나오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요번 같은 경우는요, 저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주차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이런 거는 딱 한 번만 광고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몇 주째 광고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신청자가 없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차위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되고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1대1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말로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내 몸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님 앞에 먼저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삶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갱년기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청춘을 유지하고 신혼을 유지하고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아니 날마다 더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으로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오늘 이 곡을 어떻게 선곡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유출됐나 봐요. 어떻게 아시고 이 찬양을 선정해 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 좀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고요. 이게 찬양의 가사로 끊이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영원히 사랑해요. 첫 사랑, 그 사랑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갱년기 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권태기가 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